자, 오늘은 당신도 하나님이 필요 없는데 3주차 내 맘대로 하면 행복하지 않을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거의 세뇌 당하듯이 하나님 위해 살면 행복하다라고 이제 배우고 있는데,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 뜻은 빠져야 되거든. 그런데 내 맘대로 못 하는데 행복할 수 있나? 내 맘대로 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연아? 잠깐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이후에는 별로 안 행복할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했어? 처음에는 내 뜻대로 돼서 행복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선택에 후회를 할 것 같아요. 일단 이 예원이가 한 말의 핵심을 조금 정리해보면 이거야. 후회라는 걸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맘대로 결정을 했는데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거나 그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라는 가정이지 정리된 게 하나도 없어. 내 맘대로 하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농부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이 농부 아저씨가 그 농사를 짓다 보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비가 좀 와줘야 돼. 오늘은 해가 좀 떠줘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열이 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원할 때 비가 오고 원할 때 눈이 오고 원할 때 바람이 불고 원할 때 해가 뜨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오케이 해준 거예요.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지어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오늘은 해 뜨면 좋겠네요. 그래서 해가 떴어. 비 오면 좋겠네요. 비가 왔어.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된 거야. 이 사람이 쌀을 벼농사를 찐 거야. 벼농사를 져가지고 이제 가서 보니까 벼가 아주 잘 자랐어. 추수해가지고 이제 쌀을 막 털었어. 그랬더니 건강하고 알찬 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말라 비틀어지고 맛없는 데가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자연이 바람이 불고 해가 뜨고 눈이 오고 비가 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시기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날씨만큼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없지. 기상청 체육대회 날 맨날 비 오는 거 아니 너네? 기상청 체육대회가 목사님이 알기로는 4년인가 연속으로 비가 왔대. 그 정도면 일부러 한 거다. 체육대회 하기 싫어서 직원들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거다라는 소문까지 있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이 농부가 그래서 열이 받아서 하나님한테 따진 거야. 하나님, 아니 농작물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난 네가 시키는 대로 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는 분이라면 별 소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되게 우리가 불행할 거야. 시험 잘 봐가지고 요 대학만 가면은 막 끝날 것 같아. 요 대학 가서 요 전공하면 끝날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 미안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의도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근데 목사님 어릴 때 그 생각은 해본 적이 있어. 오락기를 지금으로 따지면 플스 같은 건데 그 당시 플레이스테이션이 얼마였냐면 5만 원이었어. 게임 가게를 지나가게 된 거야 엄마랑 상가에서. 그때 목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랬는데 무슨 뭐 했냐면 엄마 저 5장만 주면 살 수 있대요.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어. 그러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른들은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좋겠다. 근데 어른 돼보니까 어떨 것 같아? 그래도 마음대로 못 쓰지 않을까? 마음대로 못 쓰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대로 쓰면 망해. 어른이 되면 행복하겠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돈을 마음대로 쓰니까. 근데 정작 돼보니까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마음대로 써서도 안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행복하지는 않은 거다. 이 인생이라는 게. 그러면은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자, 첫 번째 그 문제는 모든 인간의 문제의 근원이며 모든 문제의 시작이야. 그게 뭐냐면 바로 죄야, 죄. 예원이가 만약에 교회 안 다닌다면 야, 넌 죄인이야. 그러면은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겠지 당연히. 그런데 보통 전도할 때 자꾸 이런 식으로 하거든.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죄는 나쁜 행동이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 행위, 뭐 강도, 살인 뭐 이런 게 아니야. 성경에 나오는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그래가지고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방향이 틀린 걸 죄라 그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걸 죄라 그래. 그래서 성경에 뭐라 나오냐면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 정리를 해주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는 행동이 죄의 열매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살인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 죄를 가진 인간들한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자, 그럼 도대체 교회에서 맨날 듣는 그 복음이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줄게. 성경에는 복음이 뭐라고 나오냐면 로마서 1장 2절에 4절 잘 나오는데 이 복음은 하고 아예 설명을 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문장이 아주 길어. 지금 이게 총 2, 3, 4절이 한 문장이거든. 한 문장이 A4 용지 기준으로 4절이야. 4줄이야 4줄. 문장이 길잖아. 이런 거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주어와 동사를 찾으면 쉬워. 여기서 주어는 뭐냐면 이 복음은이고 동사는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야.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야. 그런데 중간에 꾸미는 말이 하나가 들어왔어. 뭐였냐면 이 복음은 선지자들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 그러면은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에 관련된 약속이 뭐가 있냐를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지? 이사야 52장 7절 이렇게 나와.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라는 뜻이거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나온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신 거야. 결국은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게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지. 자, 이걸 왜 얘기하고 있냐면 죄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 지옥이야. 첫 시간에 배운 대로. 반대는 뭐냐면 예수님이 있는 삶,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죄의 반대가 되겠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지옥의 반대는 천국인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이 죄라면 하나님께 돌아온 삶이 죄의 반대일 거 아니야. 그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건데 그 복음이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 복음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는 거거든. 죄에서 그 해방된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구원이라고. 자, 그래서 구원은 조금 더 다른 말로 정리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상태야. 이게 구원이야.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경에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다 뭐야? 관계가 생겼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생긴 게 구원이야. 자꾸 구원을 몇 월 며칠에 받았냐 막 이런 이단들도 있어. 너 생일이 며칠이니? 근데 너 구원을 며칠에 받았어? 모르는데요? 너 그래서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끌고 가는 실제로 이단이 있어. 저기 박옥수수 목사님이라고. 이름이 옥수수예요? 옥수야, 옥수. 구원은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되는 거야.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을 뭐라고 부를까? 천국? 그렇지. 하나님 나라, 천국. 그래서 살아서도 천국이고 죽어서도 천국인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상태가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뭐? 예수님을 믿는 거. 복음을 믿는 거밖에 없어. 다른 방법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생기는 거야.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지. 구원을 받는데 가장 필수적이고 딱 유일하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지. 자, 그런데 이 믿음 관련돼서 이 말씀이 항상 좀 의문인 게 있어. 이거는 너가 한번 읽어줄래?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저게 뭔 말이냐고 도대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뭔 말이야? 너 이해가 되니 지금? 이 한국말이 더 어려워. 저 영어로 보면 뭐냐면 from to라고 해서 뭐뭐에서부터 뭐뭐까지인데 from face to face라고 나와. face가 믿음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는 뜻이야. 내가 예수님 믿었어. 근데 지금은 안 믿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은 상태가 시작이 된 거야.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어서도 이게 계속 가는 거야. 쉽지?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건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건데 이 믿음이 뭐냐면 난 믿었어. 난 믿었었어 예수님을. 그건 믿었었던 거야. 지금은 안 믿는 거야. 근데 옛날에 믿었었으니까 난 천국은 가겠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죽어서 어떻게 될지는. 내가 확실한 거는 지금은 천국은 아니잖아. 관계가 없어 하나님이랑. 얼마나 슬퍼. 그러니까 지금 삶이 불행해. 그러니까 믿음은 지금 당장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이지. 구원은 나중에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고3 지나고 구원받는 건 없어. 고3 때도 구원 받아야 돼. 믿음이라는 게 잠시 멈췄다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좋은 믿음이라는 거야.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 우리는 내 맘대로 해서 행복한 게 아니야. 죄가 해결돼야 행복해. 근데 죄를 해결하는 성경에 나오는 방법이 뭐냐면 복음을 믿는 거야. 근데 복음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게 구원인데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생기는 일. 근데 그 관계가 생기는데 시작을 한 것도 믿음이요. 관계를 가지고 계속 살게 하는 것도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야. 딱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을 헬라어로 보면 피스티스라고 나오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뜻도 있어. 그냥 다른 뜻이 뭐냐면 신실함이라는 뜻도 있거든. 신실함이 뭐냐면 성실한 거랑 비슷해.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중1 때는 잘 믿고 중2 때는 잘 못 믿고 중3 때는 잘 안 믿다가 고1 때 잘 믿다가 이게 아니라 꾸준히 잘 믿는 것 이게 좋은 믿음이라는 거지. 우리 인생은 내 맘대로 되고 안 되고의 행복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상태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채로 사냐 안 사냐에 달려있는 거지 사실.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이렇게 되면 행복하겠지라는 것들이 꽤 많거든. 예를 들면 전교 1등을 하면 행복할까? 아니 저는 안 행복할 것 같아. 그래? 뭔가 그걸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오, 너 되게 잘한다. 어떻게 해보지도 않고 잘하니?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 목사님 꿈이 뭐였냐면 전교 1등을 안 하는 거였어. 그래서 목사님 딱 전교 2등까지 해봤다. 진짜야. 딱 전교 일부러 한 건 아닌데 딱 전교 2등까지 해봤거든? 근데 왜 그랬냐면 그때는 몰랐지만 딱 그 마음에서 전교 1등 하면 전교생이 다 알아. 그쵸. 그걸 다 알게 돼. 손이 나. 전교생이 다 알고 부담이 되잖아. 전교 2등은 생각보다 관심이 없다? 알려고 해야 아는 거지 일부러 알게 되진 않거든. 그런 거랑 비슷한데 실제 이야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최근에 책 한 권 읽다가 나온 스토리인데 되게 슬퍼. 외고 가면 공부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잘한 거지. 엄마가 얘를 어릴 때부터 외고를 보내기 위해서 공부를 엄청나게 시킨 거야. 하루 종일 연락을 해. 그래서 너 어디니? 이거 끝나고 어디 가야지. 이거 끝나고 어디 가야지. 이거 끝나고 어디 가야지. 계속 엄마가 이렇게 한 거야. 그 엄마 머리에 뭐가 있는 거냐면 얘가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성적 받으면 얘는 행복할 거야라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 그 엄마는 좋은 성적이 행복을 줄 거라 믿은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되면 될 거라 생각하고 딸을 마음대로 한 거지. 그래서 딸이 엄마를 뭐라고 저장했느냐 핸드폰에 또 뭔데라고 저장한 거야. 엄마가 계속 뭐 시키니까 또 뭔데라고 저장한 거야. 결국엔 얘가 그래서 외고도 갔어. 근데 외고에 가서 첫 시험을 봤는데 영어를 90점을 맞은 거야.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엄청 잘한. 외고에서 90점을 잘한 거거든. 근데 엄마가 왜 100점은 못 맞았냐는 거지. 그래서 너 다음에 100점 맞아야 된다고 학원을 또 바꾸고 막 엄청나게 또 한 거야. 또 얘가 되게 힘든 채로 살아. 근데 일단은 엄마가 막 하니까 공부는 열심히 해. 다음 시험에 영어를 100점을 맞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면 너무 잘했다 수고했어 그러면 좋을 텐데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너 그거 이제 유지해야 돼. 너 한 말처럼. 너 여기서 방심하면 안 돼. 그렇다고 다음에도 100점 맞아야 돼 라고 한 거야. 이 스토리가 되게 슬픈데 이제 책상에 앉아서 밤하늘을 본 거야. 밤하늘을 보면서 밖에 별똥별이 떨어진다. 나는 별똥별이 된다 하고 죽은 거야. 왜냐면 더 이상 그걸 유지할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마음은 뭐였냐면 얘가 영어 100점 맞고 성적이 좋아지면 행복할 거야인데 실상은 아니라는 거야. 이 공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이 그래. 취직하면 행복할까? 결혼하면 행복할까? 아니거든.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까 너 처음에 말한 대로 다 잠깐이야. 내 맘대로 돼서 행복한 거는 다 잠깐이야. 그런데 영원한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내 맘대로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 때 행복한 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거 보는 친구들도 내 맘대로 돼서 행복할 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신실하게 유지함으로 내가 진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개념도 잘 정리하고 여러분 삶에 잘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던 죄와 또 복음과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맘대로 돼서 행복하고 내 맘대로 되지 않아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지금부터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신실하게 유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강 또 봐요.